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제가 올해 말까지가 될지 내년까지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신약교회 DNA.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쭉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축복한 인사 알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 영적이라 했습니까? 나 기도 많이 하고 나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데 나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갔더니 남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초잡밥 자고 있고 애들은 아직까지 아침밥 챙겨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닝기적 끓이고 있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너네들의 영혼들을 불쌍해가지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이따위로 행동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추운 겨울에 창문 확 열어버리고 입을 확 내팽개치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근데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건 아니에요. 말씀 보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대하는 분량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많은 게 좋긴 좋아요. 많은 게 정말 좋긴 좋은데,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건 적지만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 많이 해, 성경 지식 많이 아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 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주님 닮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왜 기도하는가? 왜 성경 보는가? 왜 예배 드리는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당시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였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그만큼 예수님은 식사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고요. 복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대부분 잔치가 열렸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파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성경에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먹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 마치 먹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러니까 식욕이 탐심이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보다도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굳이 따지면 극단적인 예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보다도 맛집 투어 가는 게 약속돼 있어. 맛집 투어 가버려. 이 사람은 진짜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성경은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 식사에 대한 겁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적인 식사, 이 공동체가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이런 순서로 설교를 할 건데, 첫 번째는 PPT 한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PPT가 없나요? 있죠?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 두 번째는 성경 전체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몇 군데를 보면서 성경에서 먹는 것에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근데 오늘 결론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굳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세요? 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제가 짧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만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이해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그 안에는 파가 갈렸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도 있었고, 은사에 대한 문제, 예배가 되게 어지러웠거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해서 그들이 좀 부족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막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해하는 바,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성만찬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년 물어봐야지. 성만찬 뭐예요? 최후의 만찬. 그 어떤 거예요? 교회에서 성만찬 하면 어떤 경험했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먹는 거? 우리 가은이 크리스마스에 뭐 먹었어요? 절묘한 타이밍이다. 케이크? 자, 우리 흔히 성만찬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 가운을 입고, 그리고 여기 성찬기에 이게 뭐 음식인지 간식인지 모를 동그란 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잔에는 이 포도즙, 대개는 포도주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지금 포도즙이나 포도 음료수 많이 쓰죠.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막 성경 구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들이 막 이게 돌리면서 이건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먹고 마시고, 되게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에 해서 했던 식사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시대에 간략하게 구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주간이 유대인들의 명절로는 유월절이었거든요. 이 유월절에는 빵을 먹는데 어떤 빵을 먹냐면 효모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요걸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가 비싸고 귀하니까 포도주에 물을 섞어요. 희석시킨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였어요. 식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절 때 식사하죠?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냥 일반적인 식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구현할 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장과 병을 준비해가지고 이 장과 떡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하는 식사예요. 예배드리고 하는 식사.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죠. 여러분, 이거 넓은 의미에서 뭔지 알아요? 이거 성만찬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예. 그러니까 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우리는 무언가 더 엄숙하고 진지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래는 일반적이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이 붙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거룩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성스러운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성스러운 거예요. 예. 식사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탁 교제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성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식사한다? 그거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이 붙을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형식과 의식이 성스러운 걸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성도분들 이렇게 대답하는데, 신부님이 거룩해요? 목사님이 거룩해요? 왜? 이거 너무 대답 잘해서 왜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못해서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를 거룩하다 생각해요?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거룩하다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결혼하고 자녀도 있고 교회에서 월급도 받고 하니까 그렇지 못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라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거죠. 왜? 뭐가 성스러운 거예요? 독신으로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면 거룩한 거예요. 왜요? 네, 그리고 그리고 결혼해서 살더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살잖아요. 그 거룩한 거예요.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성만찬은 지금 하는 우리 형식하고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냥 6월절 날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예. 이게 당시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한다고 모였는데 그들의 태도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었는가? 여기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오늘 어떤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절에 나와요. 17절에서 22절.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주보에는 이거 뭐 시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주의 만찬을 한다고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파당이 있었던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형식은 지금 성만찬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열과 어떤 파당이 있는지 알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질 정도로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할 때. 근데 부자들은 먹을 것이 많고 배부를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를 실컷 쳐 마셔가지고 취해 있는 거예요. 성만찬 한다고 모였는데 부자들은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격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성만찬 하겠다고 모인 것은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부자라고 먹을 거 넘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실 음료수가 없어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희소시켜서 겨우 마시는데 너희들은 부자라고 해가지고 포도주에 물도 안 섞고 액기스 그대로 먹는 거야. 이거 먹고 취하고 배부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너희가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성만찬을 되게 지금 모욕하고 있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식사하는데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식사를 하는 거야. 식사를 하는데 만약에 헐벗은 사람이 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온 거야. 막 그딴 얘기를 따져봅시다. 냄새가 나는 거지가 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해. 딴 테이블에 앉아 있어. 그러면 우리도 이 지적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목회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참 이게 너무 불편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빨리 나중에 성장해서 교회가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헌금 개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헌금 개수를 한다는 게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 교회 성도가 왔어요. 근데 재력 있는 성도가 왔어. 근데 이 성도는 신앙도 좋아, 헌금도 턱턱 하는데 보니까 금액도 막 턱턱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목회자가 이 성도가 우리 교회를 막 꾸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하면서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런데 교회 오는 성도에서 신앙 없는 사람이 있겠죠. 비신자 와야 되잖아요. 낙심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헌금 전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회자가 그 성도를 대할 때는 뭐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되게 세련되게 하겠죠. 막 묘하게 네가 오든 말든 난 상관없어 막 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를 대하는데 그 성도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신분, 배경, 학력, 재상 정도를 보고 성도가 성도들 가운데 구분 짓는다, 뭐 한다, 그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교회답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 문제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성만찬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가지고 와요. 이게 23절에서 25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여기에 따옴표가 있죠. 왜 따옴표가 있을까요? 직접 인용.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차이가 뭐예요? 직접 인용은 따옴표 가지고 오지. 간접 인용은 따옴표 안 가지고 오잖아. 똑같은 거야. 자, 읽어볼게요. 23절, 25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직접 인용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빵을 떼시면서 내 몸이고 잔을 돌리시면서 내 피로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만찬의 핵심이에요. 성만찬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할 때 그런 형식 할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식사를 하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뭐 밥 먹을 때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주님 막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기독교는 희락주의라고. 너무 탁월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네. 왜 기쁨의 종교입니까? 고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식사를 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창조주와 함께 식사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분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사람 따지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며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 예절은 까다롭기 그지없어요. 까다롭기. 아무하고나 식사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기 식구, 자기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 외하고는 식사를 안 해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다닐 때 저희 전공과 교수님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미국 가서 박사 학위를 할 때 콜까지 다 통과했는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뭐 식사 초대해서 먹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끝까지 자기를 초대 안 했던 친구가 있었대요. 유대인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자기 집에 초대를 했대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던가,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과 예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함께 식탁에서 밥 먹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식탁에 와서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일날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에 내가 참여되었다. 그분의 은혜에 우리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 의미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도 나중에 뭐 성도가 더 많아지고 커지면 함께 식사 교제하기가 힘들 때는 성만찬을 일부러라도 주일날 더 의도적으로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교회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식탁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보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도 먹는 것, 출애굽기에도 먹는 이야기, 다윗도 먹는 이야기, 복음서로 넘어오면 예수님도 먹는 이야기, 서신서에서 지금 바울도 먹는 이야기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다루면
오늘 제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오늘 딱 3개만 볼 3개만. 어떤 거 3개 볼 거냐면 인류 최초의 타락,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미,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먹는 것에 대한 의미, 요 3개를 짧게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인류에 죄가 들어온 사건은 먹는 것 때문에 생긴 사건이에요. 그렇죠? 잘못 먹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딱 하나 정해놓은 그거 잘못 먹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어가지고 아담과 하가 그 따먹게 해가지고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냐고. 이거는 너무 이제 인간 편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굳이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다 먹고 다 죽일 수가 있어. 굳이 딱 하나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는 그 심보는 뭐예요? 이게 이제 부모가 돼보면 알 수가 있어. 애들한테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어냈는데 야 이거는 먹지 마. 너 먹으면 안 돼. 하는데 그거를 표현을 좀 심하게 할게요. 처먹는 자녀가 있다. 그 자녀의 심보는 뭐예요? 부모의 말에 듣지 않고 그 대드는 그 심보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주님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죽으라고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될 필요도 없고요. 창조주처럼 되면 여러분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강아지가 언제 제일 행복해요? 강아지답게 살 때. 고양이가 언제 제일 행복해요? 고양이답게 살 때. 우리 집에는 레오파드 도마뱀을 기르고 있어요. 레오파드 도마뱀 얘는 되게 냉혈 동물이어가지고 근데 겨울에는 그래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만약에 사람 대우한다고 해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패딩 두꺼운데 막 들어가게 하고 막 그거 밥 잘 안 먹는다 해가지고 밥 억지로 먹이고 하면 그 도마뱀 우리 집 도마뱀 이름은 쿠쿠거든요. 쿠쿠. 예. 쿠키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쿠쿠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쿠쿠인데 같이 살아도 이름 잘 모르네. 근데 여러분 도마뱀은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도마뱀처럼 살 때.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피조물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정해준 게 뭐예요? 나무 하나 딱 지정해두고 요거는 먹지 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담이 먹고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에게도 줍니다. 창세기 이 3장에서 먹는다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따먹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때 실제로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도 분별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원래 오늘 설교 초반부에 제가 설명하려고 했다가 가감하게 확 뺀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여겨서 육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천하고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거는 기독교 가르침하고는 다르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우리는 성전이에요. 뭐 10계명의 6계명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 가운데 사람이 쓴 글씨가 아니라 직접 주신 그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예.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 남에게는 적용을 잘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기한테는 이걸 적용을 안 하셔. 자기 몸에는 적용을 안 해. 여러분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몸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은
피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보기에 먹지 말라는 것은 내가 절제하고 분별하여 피하겠다. 어떤 것은 내가 입에도 몸에도 대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나이대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몸은 진짜 건강할 때 지키셔야 돼요. 건강할 때.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6계명 지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사회는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사회여서 밤에 밤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1년에 몇 차례다.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를 노상한다? 여러분 6계명 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기호식품이라 하잖아요. 뭐 술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뭐 세상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몸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이상은 내 몸이 지금 망가지고 있구나. 이 이상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장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장기가 안에 고통받지만 얘들이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뿐이지 얘들이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어떤 사람은 30대 중반, 어떤 사람은 좀 잘 지키면 40대 초반 중반, 그러다가 한 번에 훅 갑니다. 그때는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지 알아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왜 여러분 몸은 하나님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류의 최초에 왜 죄가 들어왔다고요? 먹는 거 잘못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이 먹는 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겠다면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겠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또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을 때 마귀가 3가지 유혹을 합니다. 복음서마다 유혹의 순서가 2번째, 3번째는 달라요. 근데 첫 번째 유혹은 다 똑같아요. 뭔지 아시죠? 이 돌 들어 명에서 빵이 되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내시죠. 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사람은 빵 먹어야 됩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를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란 걸 할 때, 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죠? 말씀을 읽기도 하죠? 말씀을 듣기도 하죠? 묵상하기도 하죠? 공부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암기하는데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이게 말씀을 먹지 않고 입에만 물다가 내뱉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사학자 할 때 저희 당시 교회에 정말 이게 예쁜 자매들이 많았거든요. 외모적으로. 근데 한 자매가 거시증이 정말 심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걸 다 끊어서 다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푸는 거야. 되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죠. 다 먹고 났는데 뭐 하는지 알아요? 화장실 가서 입에 손을 넣고 개어낸다는 거예요. 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 못 끊겠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입에 음식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입에 손가락을 넣고 토해냈다. 이거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죠. 왜 안 먹은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입에 음식물을 집어넣죠? 씹죠? 삼키죠? 소화장기에서 위산액들이 나오죠? 녹이죠? 체내에 흡수되죠?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이 되는 게 음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맛만 보고 토해내는 거죠. 즐거움만 즐기고 누리진 않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부 많이 하고 암송까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내 안에 소화를 안 시키는 거야. 소화를 안 시키는 거야. 소화시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교회에
아침에 묵상을, 요즘 저희 묵상이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리스도 중심 묵상이라 해서 요즘 방법을 바꿨는데 이거를 실제로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묵상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뭐 그때는 뭐 먹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젖을 먹인다고 했어요. 젖이 뭐예요? 엄마가 먹고 소화된 그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묵상이 힘드신 분들은 새날 경건 기도회 때 제가 묵상한 것을 들으셔도 돼요. 제가 먹고 소화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 생명의 삶 했다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복음 주신 삶 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계속 이어서 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내가 먹으려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삶 수료하고 뭐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박사를 하더라도 살지 않으면 먹은 게 아니에요. 먹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영양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또 먹는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먹는 것의 최고의 기쁨은 어디에 달렸는지 알아요? 먹는 것이 최고의 기쁨. 미각? 아직 우리 청소년들 어려서 그럴 수도 있어. 시각?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어. 후가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어. 먹는 거에 뭐 최고의 기쁨 어디서 온지 알아요? 누구랑 같이 먹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신 거냐. 제가 유나스 카페 사장님이 요즘 저희 목장 모임 할 때 들으면서 생각하는데 저희 가정은 진짜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 때 정말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정말 가난했어요. 제가 그때 월급이 제가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해보니까 진짜 너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때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 아내가 아구찜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구찜 비싸서 아구찜 못 사줘가지고 명태찜 먹은 적 있었거든요. 그때 마음이 조금 그랬었지만 뒤돌아봤더니 물론 저는 아내는 다르겠지만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왜 행복했던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여기 있는 우리 라미나 우리 은하랑 우리 가은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학교에서 니네들 미워하는 친구, 니네들 싫어하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랑 같이 그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없구나. 훌륭하네. 자, 여러분, 그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제가 소화불량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이렇게 많이 괜찮아졌는데, 제가 이거 왜 생겼냐면, 제가 부사역자 할 때, 장년 공동체를 섬겼을 때, 당시 장년 공동체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정말 인생의 드라마, 세상의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이 젊은 사역자 왔다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딱 섬겨주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식사를 하는데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게 제 안에 좀 약간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가 생겼냐면 약간 소화불량이 생겨가지고 제가 허트림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내과 쌤한테도 물어봤어. 너무 심하댔더니 그 약간 신경성이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때 누구와 함께 먹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녹화하고 계시대요. 왜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싶으셔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여러분, 식사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은 내가 누구랑 함께 식사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혼밥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교회 혼자 있을 때 혼밥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새날 경건 기도회 끝나고 나서 혼자서 이제 밥 차려서 먹을 때도 있고, 아니 점심 때는 나가서 식당에서 혼자 혼밥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똑같이 혼밥해요. 스마트폰 켜놓고 이렇게 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혼자 밥을 먹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식탁에서 혼자 밥 먹는 것 같지만 누구랑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혼밥할 때 혼자 먹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드시고 있어요. 예. 내가 보고 유튜브 그 주님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옹다고 보기 힘들겠죠? 예. 주님이 함께 우리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요즘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너무 설레면서 자거든요. 오늘 밤에는 내 꿈속에 예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해주실까? 주님과 함께 꿈꾸고 싶다. 예. 와, 너무 설레요. 무의식 세계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의식 세계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하여 혼자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이 성경에서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이거 먹는 거, 공동체 식사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도저히 너무 바쁜 시간이 딱 겹쳐 있어. 만약에 진짜 우리 이제 조카 돌잔치 아니면 친한 친구가 결혼식이다.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특별한 스케줄이 없다. 컨디션이 괜찮다 싶을 때는 슝 가지 마세요. 꼭 식사하고 가세요. 뭐 하는 거예요?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뭐 큰 교회에서는 함께 식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교회는 성만찬을 그래서 일부러 예배 시간에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기 위주로 하거든요. 이제는 뭐 성금요 예배나 송구영시 예배 때 할 건데 그때는 식사를 못 하니까 하기도 하고 또 형식도 필요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식사할 때마다 성만찬의 정신으로 식사를 할 겁니다. 슝 가지 마세요. 꼭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면 건강이 너무 안 좋다. 뭐 내가 오늘 밥맛이 없다. 식사 안 할 수는 있지만 그 테이블에 같이 있어 보세요. 그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꼭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을 때 목장별로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식기도할 때는 제가 김종 목사님한테 많이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식기도할 때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장에서 이 식사를 준비해 준 손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식탁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걸 적용할 때 자리는 그룹별로 앉을 수 있어요. 맞죠? 목장별로 앉고 청소를 앉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만에 하나 나중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런 교회 봤어요. 목회자랑 장로님들은 주일날 뷔페 먹고 성도들은 국수 먹는 교회. 국수 더 맛있겠죠? 저 국수 더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만찬의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럴 수 있어요. 개신교는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바쁜 경우가 아니면 같이 먹고 음식도 같이 먹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저한테 특별 대우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손님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손님 우리가 먼저 식사해야 되니까 지난주처럼 먼저 밥을 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식사할 때 제 밥 미리 타지 마세요. 지금도 안 타고 있지만. 안 타고 있지만 미리 타지 마세요. 뭐야 안 타고 있지만 미리 타지 마세요. 저도 똑같이 줄 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다. 근데 그 손님 빨리 가셔야 된다. 그때는 탈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저도 똑같아요. 제 식사를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안 되고 저를 특별히 대하는 것도 안 돼요. 똑같이 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성만찬의 의미. 근데 단 VIP가 올 때가 있잖아요. 새 가족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의 마음 어떻게 표하면 좋을까요? 식사의 종류로 표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로 표해 주는 거예요. 정성으로 표해 주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호둥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나마 상석이 저기 우리 전자레인지 앞에는 저기니까
제가 이거 편말을 못 만들었는데 나중에 누가 편말 좀 만들어줬어요. 여기 VIP석. 그래서 음식으로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그 자리를 탁 해주는 거예요. 우리 VIP가 앉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옆에 제가 또 딱 앉아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다 마음을 표하는 거죠. 제가 앉아있지 말고 새가지부 생겨서 새가지부가 앉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또 앉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식사할 때 목장 식구들이 다 먹을 때까지는 같이 있는 게 성찬의 의미예요. 나 다 먹었으니까 이건 주면 안 돼. 밥 타고 와가지고 나 혼자 팍 먹고 송들 따지고 혼자 팍 이건 아니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자리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약간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식사 준비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음식 준비를 할 때 모세가 제사장에게만 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는 주방팀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단 작은 교회여서 담임 목회자의 사모가 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과 이 의무가 송이 사모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게나마 집에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조금씩 사오셔도 돼요. 집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름 거론해서 좀 그런데 보이자매님이 배추전을 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양이 많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집에서 쿠키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많아서 성도들과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가지고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거 성만찬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는데 내가 먹기 싫어서 버릴 것 같은 거 가져오는 거 이러면 안 되죠. 그냥 혼자 먹고 혼자 배탈 나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아직은 이게 그냥 그 중심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송이사모다 보니까 얘기하시고 같이 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찬이 중복되지 않도록. 어느 날은 보니까 막 모든 게 김치인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김치도 맛있지만 그게 성만찬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영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죠. 그럴 때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밥을 많이 먹여줘야 돼요. 근데 밥을 많이 먹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관계 가운데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고픈 거예요? 말씀이 고픈 거예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누군가 관계 가운데서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과 환대로 대해주세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말씀이 들어가야지 채워지는 거거든요. 언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묵상, 복음 일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건데 그렇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사람은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죠? 이번 주 기도 많이 했어? 와, 그래? 야, 훌륭한데? 야, 우리 은혜 안 물어볼게. 자, 사람은 성경 안 읽어도 살 수 있어. 이번 주 성경 많이 읽었어? 그치. 그래도 읽긴 읽었구나. 사람은 심지어 주일 예배 안 들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신자든 비신자든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 주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잖아요. 먹는 거와 영적인 일은 구분되어 있지만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날마다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게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이 얘기를 너무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직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교회였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뭐 했습니까?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함께 밥 먹었어요. 그 자리에 비신자를 초대한 거예요. 입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나스 카페 사장님이 우리 교회 오시게 된 이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송희 사모님이 갈 때마다 허구해 주시고 맛있는 밥을 주고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예배 나오세요라고 하면 전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식사하러 오세요. 밥 드시러 오세요. 저는 이제 믿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설교보다 밥이 강한 교회입니다. 설교보다 밥이 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밥 먹으러 오시라고. 밥 먹으러 오시라고. 요즘 시대 여러분 밥 못 드시는 분 없어요. 밥 다 먹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밥을 먹긴 먹는데 함께 드시지 못한 분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사업적인 목적 때문에 같이 먹는 경우는 있어. 비즈니스 하기 위해 가지고, 물건 팔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얻어 가지고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 가지고. 근데 이거 말고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런 교제의 식탁, 사랑의 식탁 해 보셨어요? 이런 자리는 요즘 시대 사람들이 갖지를 못해요. 이런 자리를 제공해 준 데가 어딥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에서, 목장 모임에서, 교회에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올 수 있는데 오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들이 뭐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올 수 있는데 너무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못 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제 이름 열거하지 않을게요. 사는데도 열거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 설교하는데 만약 그 지체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성도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는 1년에 몇 차례라도 송인사모가 집으로 초대해요. 집에서 준비한 밥을 먹여요. 근데 밥 먹고 그 성도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미안하죠.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싶어도 지금 환경상 순종을 못하는 지체가 있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연말이 올해 가기 전에 다시금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저는 요리 못하니까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꼭 먹여주고 싶어요. 그냥 밥이 아니죠.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을 먹이는 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요 구절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밥 많이 먹고 내가 건강해야지 라고 이해하는데 원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문맥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식사를 할 때도 나 중심적으로 식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해서. 비신자가 있다면,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교회 문화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맞춰져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성찬을 하든지 교회 식사를 할 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막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 반찬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먹을 때마다 그 먹지 못하는 식구들이 생각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식구들한테는 그냥 라면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잘한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이 함께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맞춰주는 것,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것.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성망찬의 정신으로 식탁 교제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한 분이 기도하세요. 오늘 목자님이, 우리 센다이 목자님은 지금 태국 출장 가 있잖아요. 한 분이 그냥 대표로 기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귀한 손길들한테도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서 됐는데 함께하지 못한 지들이 기억나신다면 그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VIP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아직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고 믿지 않는 지체들, 이번 성탄절날 뭐 해야 될까? 저도 아직 생각은 안 났는데 딱 그 생각 하나는 있어요. 밥 맛있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 진짜 밥 맛있게 해서, 여러분 지금 주변에 교회 안 나는 친구들,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앞으로 교회 나가고 안 나고는 그냥 그분들이 그냥 행하실 일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밥 맛있게 정해서 그냥 마음문 열릴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예지가 어머니가 아마 보내신 것 같아요. 사과를 많이 했더군요. 저 교회 소식 때도 나눌 건데, 이번에 우리 또 가을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눠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 그냥 몇 개라도 정스럽게 포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도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유난스 카페 사장님도 그렇고, 옆에 갈비탕집 사장님, 그리고 저기 미림포터 사장님, 옆에 요거포레스 사장님, 저랑 약속하신 분이 있거든요. 가나보사 사장님. 본인 한갑 되면 우리 교회 나오시겠다고. 지금 3년 남았나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 주변에 있는 우리 분들한테, 그분들 여러분 우리가 과일 안 줘도 그냥 과일 사서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월요일날 가나복사집을 갔는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옆에 화장실 쓰면서 감사해가지고 제가 바카스 2병 갖다 드렸거든요.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실어서 이번 주변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는 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분들한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